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복의 근원 광림하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다 와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이곳 내가 살아가는 이곳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주님을 바라고 바라는 간절함으로 거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이미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네. 이제 나는 주와 함께 살아가니라. 회복의 빛으로 주와 이어지는 이곳 주님의 성전
나의 헌신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성전의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를 기억해 보시고 또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정말 자라나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교회된 그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허물뿐이고 죄뿐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과 가치 기준에 따라 살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보단 외식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더 마음을 쏟고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했고 사랑하기보다 미워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가득한 사람의 혈기를 나타내며 살았던 지난 우리의 삶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전능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힘써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은할 곳이 아직도 많은 주님 나에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지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모두 주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치유의 주님, 한 주간 살면서 속상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영과 육이 주의 은혜로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맛을 잃은 소금이 쓰임이 없듯 주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주를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꿈꾸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꿈꾸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선한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며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향기하고 향수는 좀 다르죠. 향기는 그게 뭐 이렇게 빼어나지는 않아도 맡았을 때 뭐 그립고 정감이 가고 또 기분이 좋고 이런 게 향기인 것 같아요. 꼭 향기만 향기가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에게서 나는 그런 좋은 뭐 냄새 이런 것들도 향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아이들이 가끔 저를 안고 아빠 냄새 좋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냄새가 안 나요. 저에게는 그 냄새가 안 나는데 아이들은 아빠 냄새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간혹 있어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냄새가 있어요. 어렸을 때 엄마 냄새가 좋아서 뭐 엄마 옷에 이렇게 뭐 냄새 맡아 본다든지 뭐 그랬던 적도 뭐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의 감각 기관 중에서 가장 쉽게 피로를 느끼는 기관이 후각, 코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뿜는 향기를 자기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모르지만 남들은 알아차려요. 무슨 향기가 난다. 무슨 좋은 냄새가 난다.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죠. 만약 누군가에게 꽃향기가 진하게 난다, 뭐 라벤더 향기가 진하게 난다,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꽃밭에 있었다, 라벤더 밭에서 뭐 놀다 왔다, 뭐 이런 게 느껴지죠. 때로는 뭐 누구에게서 돼지갈비 냄새가 진하게 난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그 냄새가 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저 사람이 갈비집에 있다 왔구나, 뭐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의 향기가 진하게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나타나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꽃밭에 뒹굴면 꽃향기가 나고 갈비집에 있으면 갈비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예수 향기가 진하게 나오려면 우리가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늘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향기가 나타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모세는 알지 못해요.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얼굴에는 어떤 빛이 나나 우리는 어떤 향기를 품고 있는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써주신 십계명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두 돌판, 그러니까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한 판에 새겨져 있고 6계명부터 10계명은 또 한 판에 새겨져 있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증거의 두 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판이 같은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계약서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 하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이 쓰여진 판이 두 개였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훨씬 많아요. 요거는 그냥 현대 신학의 사조가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넘어가면 돼요. 예전에는 1계명부터 5계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점점 연구를 하던 끝에는 이게 두 판이 같은 판일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이 요즘 흐르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거나 모세가 두 번째 판을 가지고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왜 돌판에 새겨주십니까? 그냥 먹으로 해갖고 뭐 양피지에다, 때로는 종이에다 이렇게 써주면 될 것을 왜 돌판에다 기록해 주셨나요? 그것은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돌판에 새긴 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깨지면 없어지지만 그 돌판에 새긴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결국은 우리의 마음판에 그대로 새겨지면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도 이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듣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돌판은 모세가 두 번째로 받아온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은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깨트려 버렸어요. 그런데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돌판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글씨도 하나님께서 써주셔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에게 처음 것과 똑같은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출애굽기 32장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에 이 본문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 부분을. 근데 오늘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판도 만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글씨도 써 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되지도 않았고 돌판에 뭔가 새길 수 있는 도구도 변변치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겨 주셨을까? 돌판이 엄청나게 컸을까?
글씨를 크게 쓰셨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섬세하게 뭐 이렇게 좀 작은 글씨로 분명하게 써주실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지금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분명하게 써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돌판을 모세가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판은 네가 처음 것과 같은 판으로 만들어 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첫 번째 거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면 두 번째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당시에 무슨 공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돌판을 만드는 기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세가 지금 80이 넘은 이 할아버지가 석공이 직업인 사람도 아닌데 어눌하게 어떻게 처음 것과 같은 판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이 그냥 되라 하면 되시겠지만 모세는 수고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모세에게 시키셨을까? 그 이유는 돌판을 깨트린 모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모세가 임의로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을 깬 책임을 져라라는 거죠. 첫 번째 돌판을 받아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빠져 있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영적인 리더였던 모세가 백성들을 떠나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영적인 리더 모세가 부재했던, 모세가 없었던 40일 기간에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영적인 리더가 없자 그 공동체가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가 없으면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또 사업의 터가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더가 안 되면 그곳은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지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까? 왜 세상은 점점 음란해져 가나요? 왜 세상은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처럼 빛처럼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리더가 없는 시대예요. 영적인 리더가 40일만 자리를 비워도 그 많은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이것을 보면서 영적인 리더의 중요성을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속한 공동체, 때로는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갖고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더가 되셔야 그 공동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모임이 살고, 회사가 사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또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감히 말하기는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리더만 있어도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평안을 맛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구원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은 그 사람이 믿어야 구원받지만 때로는 영적인 리더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리더를 보시고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내리시기도 해요. 사사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 있을 때에 사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사사가 다스리는 몇 년 동안은 평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사가 없어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시 고통받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즉, 영적인 리더가 분명히 서 있으면 그 영적인 리더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가정이, 사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일터, 가정, 여러분들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바라고, 또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인정받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있었던 40일 동안 백성의 지도자가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모세가 떠나 있는 동안 백성에게 리더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지도자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 아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 아론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타락했다라는 거죠. 왜 타락했습니까?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그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까 다시 신을 만들어 달라. 다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아론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때에 아론은 사람의 말을 듣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즉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는데 제사장 아론이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동안 아론은 사람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아론은 잘못된 청지기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줘요. 그건 잘못된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전부 죽이려고 결심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중보자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앞을 갈아먹고 모세가 중보자로 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죽이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의아한 표현이죠. 피조물의 요구를 듣고 창조주가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뭐였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시는 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에요. 근데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어긋나게 그들을 죽이시려고 뜻을 바꾸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본래의 뜻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앙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리더가 또는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중보자가 바로 서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엇나가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하면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뜻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중보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내가 정말 바로 서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의 향기가 널리 퍼져서 나로 인하여서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나로 인하여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나로 인하여서 멸망받는 그 사람이 돌이켜 구원받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중보하셔야 돼요. 모세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중보기도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사랑이 가득한 중보가 뜻을 돌이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론과 같이 사람에게는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말을 들어줘서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우상 숭배하고 멸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원래의 뜻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백성을 살리는 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에게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방탕한 소리가 멀리까지 들려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게 싸우는 소리인지 노래하는 소리인지 즐거워하는 소리인지 우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면서 아마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저 방탕한 민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두 돌판을 깨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모세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울분,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벌 주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벌 주려고 했다라는 거죠. 인간의 혈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아니라 더 높은 리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청직이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맡은 바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책임을 물으실 때가 올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사명 얼마나 감당했는지, 얼마나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았는지,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얼마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지 우리에게도 책임을 물으실 때가 온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혈기,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돌판을 깬 모세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그 방법으로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0 넘는 노인이 하기엔 어려운 작업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우리나라에 있는 무슨 차돌이나 이 바위 이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선교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 저기 있는 저런 게 10계명 만든 돌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지나갔던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누런 황토가 굳은 것 같은 돌이었어요. 그래서 잘 짜게지더라고 이게.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이게 길에도 이렇게 돌판 비슷한 형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저걸 깼지? 그러니까 비석에 쓰는 돌, 이렇게 대리석 같은 거 그런 걸 생각한 거예요. 묘비 세우는 그런 단단한 돌. 그러다 보니까 저거를 80 넘은 노인이 어떻게 깼을까 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정도의 수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돌판을 만드는 건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죠. 그 돌판을 가지고 수고롭게 어렵게 했던 이유는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마음대로 깨뜨렸던 거에 책임지는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던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모세는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2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3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오늘 모세가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무슨 LED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세의 얼굴이 무슨 개똥벌레처럼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서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달한 후에 그 빛을 가리려고 수건을 써야만 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오늘 2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특별히 한 게 없어요. 빛을 내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하나님도 네 얼굴이 빛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내용을 보면.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과 대면해서 1대1로 대화한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요. 전혀 어두움이 없는 그냥 빛 자체예요. 그 빛 자체이신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얼굴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LED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개똥벌레도 아닌데 얼굴이 빛났던 이유는 빛을 내는 뭔가 기구가 또는 뭔가 재료가 얼굴에 덧입혀진 게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모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여러분, 별을 생각해 보면 돼요. 별은 별 자체가 빛을 내는 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큰 광명체를 두어서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그 큰 광명체가 뭡니까? 해지요. 그리고 작은 광명체를 두어 밤을 주관하게 하셨는데 그 작은 광명체는 뭡니까? 달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달은 스스로 빛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고 있는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태양 앞에 서 있으면 달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모세와 같이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꽃향기를 내려면 꽃밭에 있어야 되고 돼지갈비 냄새가 나려면 돼지갈비집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려면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처럼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빛의 자녀로 살려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모습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의 바른 모습이에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게 빛내고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나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나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가식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냥 평상시처럼 사는 것 같지만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자신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정말 빛이 나가는 거죠. 자신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정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가 증거되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식도 아니고 외식도 아니고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빛의 자녀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꼭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입니까? 그거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전도죠. 근데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교제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에 아멘하고 동의하고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려고만 노력한다 하더라도 가식적이고 외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있지 않아도 그냥 제 얼굴만 봐도 아 목사 같다,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안 좋은 뉴스에 이름을 오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욕하죠. 그리고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욕하죠.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믿는 백성들이 정말 아름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때는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칭찬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를 칭찬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칭찬받고 있나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소위 말하는 핫플레이스, 맛집, 왜 가고 싶어 합니까? 가서 먹고 싶은 것도 있지만 가면은 갔다고 사진 찍고 음식도 사진 찍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가보고 좋다, 가보고 맛있다라고 소문을 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보고 싶고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는 그런 소문이 없어요. 교회 가니까 좋더라, 교회 가니까 행복하더라, 교회 가니까 너무 가슴이 뛰고 너무 좋더라. 그래서 정말 가고 싶게 만드는 그러한 매력이 없더라는 거죠. 맛집이나 핫플레이스만도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영광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와 같이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과 대화만 했을 뿐인데 빛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산다면 내가 알지는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밝게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빛이 증거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과 일터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또 어디 가든지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전달되었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 예수가 증거되고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 그 공동체가 내가 있는 어디든지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 우리는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빛이신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이 우리를 비추어 우리도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러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영광 받으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이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주의 영광 빛나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과 건강과 일터와 만나는 사람에게 늘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늘 지켜주시고 우리 각 가정의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제 새벽기도 6시 30분에 인스타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라이브가 끝나면 바로 그냥 영상이 업로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습 한번 해봤었는데 영상을 업로드 시킬 수 있고 뭐 안 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렇게 새벽기도 또는 큐티 하시면 되겠고요. 그 전에 카톡으로 보내는 그 큐티 본문은 그대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다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수요 예배 있습니다. 오후 8시 또 인스타 라이브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우수한 집사님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1절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모든 일터와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